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우리 역대상 오늘 28장 1절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생애의 마지막 기간으로 역대상을 매듭짓는 부분인 동시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의 총결산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그의 말년에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말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늘 그걸 생각하는 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갖는 일은 참 선한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열정과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겠죠. 또 다윗 역시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자기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재료들을 준비해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한 대로 다윗의 성전 건축 지시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내용 1절로 10절까지고요. 11절로 19절까지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설계도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돼서 식양 패턴, 식양 혹은 모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설계도로 이렇게 잘 번역해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받은 성전 건축의 모든 식양을 아들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건네주고, 마지막 이제 20절로 21절까지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까요? 최후의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윗의 그 성전 건축 지시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거기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합니다. 그 앞에 다윗이라는 말과 맨 마지막 동사 소집하고만 따진다면 그 안에 목적어가 들어있겠죠.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내시, 즉 환관과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소위 소집령이 내려, 왕의 소집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야말로 이 귀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아마 나이가 그때 많은데 일어서서 아주 이제 말하자면 연설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2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참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 성전은 곧 성전이 성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성전의 개념은 많이 다르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죠.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좌소, 그게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비록 허락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혹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을 한번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에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가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개척교회 섬기다가 천국 가신 분도 계신데 뭐 꼭 예배당 짓는 것만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되는 일이지만 설령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이 다윗이 지금 1장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애정스럽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2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봉헌이라는 건 이 모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바로 이 십계명 돌판과 처음에는 모세 쌍난 지팡이와 만날다만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판이죠. 그 속죄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언좌라고 한다고 해요. 시언좌. 시언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언자. 소위 mercy seat, 자비의 자소라는 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인데 그 언약궤를 이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임재의 처소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지만 3절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다고 지금 이유를 말씀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성전이라는 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말이죠. 이 군인으로서 많은 전투에서 인명을 살상한 건 사실이죠. 그건 다 선한 싸움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의 말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대충 그저 편안하게 목회도 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50년 된 이 우리 도봉교회 그 역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보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터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후임자가 또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자기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명령대로 전투에 많이 참여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그로 인해서 아마 원수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오난을 품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고 그렇게 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때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욕심으로 하는 것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인데 말이죠. 5년이라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이루는 그 치적 가운데 수정할 건 좀 수정하고 발전시킨 건 좀 발전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자기는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전임장 한 건 그냥 전부 다 죄악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아주 대단한 말하자면 신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5년이면 자기도 그만둘 건데 전임자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하긴 했지만 좀 미진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좀 그걸 개성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면들이 우리 민족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짧은 자기 5년 기간 동안에 그냥 뭘 위대한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만 힘드는 거죠. 국론만 분열이 되고 우리 민주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비록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건 자신에게 소위 위대한 그 데이비딕 커버넌트 다윗 언약을 세우셨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소위 이 자기 부친을 택했고 부친의 아들이 8명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이 8명이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그 8명 가운데 또 다윗을 선택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 보면 우리 평신도들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왕 노릇을 40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무슨 영원히 했다. 이해할 수 없죠. 또 영원한 왕국을 이루겠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영원한 왕국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쪽 유다만 해도 주전 586년에 다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맨 아래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 아들이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건 장차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가리킵니다. 이 궁극적인 다윗 언약의 성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 몰랐겠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정말 젖자는 냄새나는 전장 가운데서 나를 취해서 저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회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국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는데 그 조건은 언약의 말씀, 즉 계명과 법도를 힘써서 준행하면 이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신정 국가의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신약시대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자녀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우리 여기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로 10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부탁이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치세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것이니까요. 그 유언의 요점을 한 4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 세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네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 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그야말로 주옥 같은 아주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하는 게 필요해요. 이 알다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했지. 야다란 말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른 신앙, 속죄 신앙, 그런 신앙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면 2가지. 첫째는 온전한 마음, 두 번째는 기쁜 뜻. 온전한 마음, 전심, 기쁜 뜻, 감심, 전심과 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기도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게 해줍니까? 첫째는 영이 살게 해주고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하셔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속여서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 있지만 무슨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우리 말하자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게 있다면 영적 성전 건축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은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구약 시대 성전과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 그러니까 이 성전, 신약 시대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과 성화를 가리킨다는 말. 자신의 신앙 인격을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나가는 것이죠. 고상한 인격자가 되어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 신앙이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신약시대의 성전 건축이에요. 또 외부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것도 성전 건축이 되겠죠.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이 성전 빌딩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임재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늘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는 그냥 우리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빌딩 안에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섬기다 보니까 예배당에는 다 천사 같고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 같지만 예배당 문간을 나서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처한 자수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편협한 빌딩 속에 하나님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진리를 깨닫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우주의 편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예배당 안에다만 가둬놓고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하고 함부로 말 안 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전혀 딴 사람으로 야누스적인 그런 얼굴을 행한다면 우리가 너무 편협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제 우리를 밖으로 좀 내보내는 것 같아요. 반복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을 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그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 19절까지는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성전 건축,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장차 건축될 성전을 위해서 정성껏 장만한 모든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의 식양, 그 성전의 설계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12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기 이 12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한 거 보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라니. 마치 모세에게 그 성막의 제도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식양대로 다 보여줬다는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고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전해준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도 억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이 하나님의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추진하고 이러면 경건한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성전 건축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이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거 아니면 우리 목을 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 설계도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란 말, 영감으로 받은 것이죠. 심지어는 그 14절 거기 지금 쭉 나온 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기구의 모양과 무게까지 다 정해줍니다. 성전은 성령께서 정해주신 대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 진리의 영감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고린도전서에 두 가지 성전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과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인데, 금은 보석으로 짓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은 그건 불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해놓은 건 다 없어져요. 요새 한국에 들썩들썩 하면서 인본주의로 예배드리고 이런 소위 그릇된 은사주의 운동들 쏙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교단이지만 자평한다면 이 북방선교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이 대교단도 거둘 수 없는 이런 선교 열매가 맺은 것은, 물론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헌신과 노력도 있었지만 그 선교 방향과 정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양육하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정부에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르고 한국 목회자가 계속 상주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놓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 가르쳐 놓고 성경 가르쳐 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하나씩 다 맡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 중국에는 교단이 없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가서 성경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 종교계, 기독교계의 중견 그룹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 흑룡강 지역의 서아무개 목사님도 우리한테 성경을 21번인가 배운 사람. 이 사람이 거기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이에요, 지금.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이쪽이 청도 근방에 유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지도자들 만났는데 다 이병기 목사님 성경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하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다 중견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에 어떤 땅을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해서 교단에 무슨 살림을 불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 놨더니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아무튼 우리 영적 성전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전 건축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식양 아주 자세하게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지어나가야 되는데 영적 성전도 마찬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이제 20절로 21절 솔로몬에게 하는 권면인데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니까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부탁의 내용인데 권면, 그 권면 내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마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이민규 군 군대 갈 때 아마 그렇게 권면해 준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로 뭘 들었는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일의 기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다 일생 체험한 그런 체험적 신앙이.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해주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성전 건축하려면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엄청난 인력과 물량, 경제력이 다 필요할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필요하면 제목도 갖다 줄 거고 벽돌도 필요하면 벽돌도 갖다 줄 거고 아무튼 저도 예배당을 지어보기도 하고 또 큰 예배당을 사서 리모델링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신기한 방법으로 다 되게 돼 있더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줘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한 30년 경력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관광도 그런 관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구경하고 천지에 관광 간다고 볼 것 2번 보면 지루한 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는 그야말로 관광거리들이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걱정할 것 없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내가 줄게. 인력 내가 필요하면 갖다 제공해 줄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일에 쓰임받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온 백성들,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다. 반열을 가리키는 반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고 또 유능한 기술자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전부 다 냉랭해가지고 다 뒷짐지고 후퇴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면 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는 거예요. 목회도 할만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야말로 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욕과 새 마음을 또 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성전 앞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 2기둥은 큰 원통형 기둥이지만 이 위에 있는 그 건축물에 하종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에 하종을 바치는 게 아니고 맨 나중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일, 믿는 일, 이건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성전을 출입하는 신자들에게 늘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안 하려고도 힘들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준비만 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란 말. 오늘 우리도 이 믿는 일 해나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이만큼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도 이런 일 처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남은 권사님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게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니.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오늘 미국에서는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은 것 같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아예 뭐 랄랄라 나이롱 신자들은 오히려 잘됐다 교회도 안 가고 편하다 그러면서 멀리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 주님의 교회 봉사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이 일에 지체됨이나 게으름이나 뒤로 물러가면 후퇴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새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오늘 교원들이 참 많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만 잘 이루어지면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 건축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가라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준 건 내 하나님 여호와, 즉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 건축을 잘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 함께 해줄 것이다. 그게 오늘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저항 가운데서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불편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간절한 이 기도로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해주시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경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피차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 가정들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전해 듣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라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